자, 유다서 함께 보겠습니다. 어, 기독교 1차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살아남은 생존한 사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유다란 분이고 다데오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분은 저쪽 바벨론 쪽,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근처 그쪽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 이 유다서를 주목해 보셔야 할 게 이 유다에 쓰고 있는 언어가 베드로어가 상당히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함께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다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근처에서 사역하시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보셔야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거기 바벨론으로 가서 여기 유다 즉 다데오하고 함께 협력 사역했다 하는 것도 나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상상력인 거죠. 자, 앞을 보시고요. 유다서 옆에 읽어주세요. 거짓 전도자 경계. 밑에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사는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계속요. 유다가 환란 후 생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단을 대적하고 성도답게 살자고. 교회가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은요 견뎌내면 돼요. 끝까지 견뎌내면 돼요. 근데 내부에서부터요 변질되면요 이거 진짜 문제예요. 내부에서부터 변질되어지면. 네. 특히 진리에 있어서 변질되어지면 답이 없는 거죠. 음. 근데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지금은 더 하겠죠. 지금은 교회가 내부가 상당히 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순결하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답을 듣기가 참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바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유다서 1장 가보세요. 유다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주실까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들마다 그 인사말이 살짝 달라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고 이분은 언급을 했네요. 근데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더욱 많을지어다는 베드로 전용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하고 여기 다데오와 뭔가 연결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연결성이 있다 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원래 편지 보내려고 한 이유는 1절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받은 자? 지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키심을 받았단 말은 아무리 봐도 1차 박해 후 생존을 가리키는 것 같거든요. 1차 박해에 다 죽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생존한 분들,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쓸 생각이 있다는 거죠. 왜요? 살아남은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요. 자기가 사도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앞서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사도들이 자기들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남은 생존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생각이었냐? 3절 읽어주세요. 사랑한 자들아,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떤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다가 지금 당장 무슨 문제가 보였어요? 시급한 문제가 보인 거죠. 그게 믿음으로써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일이 생겼다 하는 거죠. 누구랑 힘써 싸워요? 이단. 근데 그 이단이요. 교회 밖에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에요. 우리나라 이단은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그거야 생각이 나름이죠.
그건 생각이 나름이죠. 근데 우리는 이단 그러면 밖에 있는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구원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는데 이단 중에 전략을 새로 바꿨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그가 누구? 신천지가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략에 교회가 당황한 거예요. 원래는 다 나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가 지금 당황한 거죠. 들어온 데다가 더더구나 교회 성도들을 꼬셔가는데 성도들이 잘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들어와서 꼬셔도 안 넘어가면요. 뭐 그냥 신경도 안 쓰죠. 냅둬 불죠 그냥. 근데 잘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교회가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구에다 뭘 붙이고 아니 오나마나 성과가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출입금지 이런 것만 붙이고 있단 말이죠. 저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뭐 와서 건드려 봤자 전혀 성과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교회의 확실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입구에다 이렇게 써놓어도 괜찮을까요? 혹시나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일날 수 있는데 신천지는 환영. 단 우리 교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할 것. 뭐 이렇게 써놓고 오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천지로 오면 이리 오시오. 나랑 뭐 1년 동안 같이 창세부터 연계해서 공부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공부를 시킨다든지 당신들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내가 신천지 가서 공부 한번 합시다. 뭐 이런 약속하고 신천지들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들 거 다 들어주면 자기도 듣겠답니다. 그럼 안 들어요. 안 듣거든요. 그럼 거꾸로 해야지 교회에서. 뭐 와라. 우리 교회에서 공부해라. 그리고 1년 동안 또는 뭐 6개월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당신이 저녁 이상 없으면 내가 당신한테 가서 한번 공부해보지 뭐. 그러고 안 가면 되지. 그건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좀 교회가 전력을 밖에 금지가 아니라 내부 성도님들이 밖에 전혀 꼼짝 안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지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여기 이단들은요. 지금의 신천지와 달라요. 아예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성도로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일부 살고 있는데 그중에 변질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이 어떤 자냐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뭐 굳이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단 이렇게 읽어보세요. 여기하고 베드로후서 2장을 비교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함께 읽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를 함께 읽으세요. 함께 읽어보면 뭐가 보이느냐? 베드로가 쓰는 이단에 대한 표현이 여기 유다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보여요. 두 분의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요, 저도 모르게 세상을 보는 눈이요, 노 목사님을 닮아가요. 왜요? 그분에게 영향 받으니까. 그죠? 네, 순복음교회 성도님, 목사님들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이미 세상 떠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교회들 가보세요. 열심히들 그러고 계시잖아요. 뭐예요? 영향력이죠. 닮아가는 거예요. 함께하면 금묵자극이라고요. 까만색 하면 그쪽으로 닮아가고요. 다른 거에 하면 또 그쪽에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데 여기 베드로하고 유다가 근처에 사니까 이단에 대한 생각 표현도요.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우리가 확인할 수, 뭘 또 짐작해 볼 수 있느냐? 베드로와 유다가 가까이 살았겠구나. 소통이 자주 있었겠구나. 서로 또 생각이 서로 통했겠구나 하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꾸 광주 왔다 갔다 하면요. 어느 날부터 전라도 표준어를 막 쓰기 시작하실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뭐 걸개란 말도 막 쓰고 흑하단 말도 막 쓰고 이런 말을 막 쓰시게 될 거예요. 짠하다. 하여튼 그런 표현들을 자꾸 제가 이제 인용하니까 쓰시게 돼요. 왜? 저랑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좀 되는 거죠. 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 2장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라. 꼭 함께 옆에 놓고 읽어보시라. 나란히 읽어보시라. 이걸 추천드립니다. 본래 그분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여기 같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 20절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3절 읽어주세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자, 이단과 싸우라 그러면서요. 이단을 어떻게 하는 말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한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없어요. 그럼 이단과 힘써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방금 읽으셨던 그 부분이에요. 불법으로 대하지 말고요. 악을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은 미워하는 일이 아니고요. 더욱 사랑할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노 목사님의 강좌를 통해서도 그러고 생각해 본 분들이 있어요. 저도 참 그게 있는데 미워할 것을 미워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시죠? 예루살렘 그 에베소 교회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처음 했던 많은 일들, 사랑으로서 했던 일들을 지금 안 한다는 뜻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첫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처음 행위로 나와요. 그럼 처음 했던 일들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처음 하고 있는 일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가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그건 맞아. 그건 사랑이야. 여전히 맞아. 그래서 미워할 걸 미워하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요. 미워할 걸 미워하기만 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이단들을 미워하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바른 대로 더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이단과 관련돼서 사역을 대처하는 사역을 한 10년 좀 넘게 했거든요. 그분들 뵈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진짜 미워해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자기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 진짜 미워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좋아지지는 않아요. 멈춰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미워하는 데만 집중하면 진짜 사랑이 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교회가 이단을 이기는 방법, 힘써 싸우는 방법은요, 진짜 사랑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방금 거기 읽으신 부분 있죠? 20절부터 23절까지. 이게 이단에 대해서 교회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지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단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이단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자다라는 분별하게 해요. 하지만 결국 적용점은 뭐예요? 적용점은 방금 그 읽으셨던 20절 이하거든요. 맞죠? 그렇잖아요. 이단 쫓아내란 말이 아니잖아 이게. 교회가 더욱 교회다우라는 거예요. 진짜 해야 할 일에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해야 할 일에. 자, 이 정도로 하고 유다서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한 분 남습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을 통해서 교회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도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로 갑니다. 요한이 교회를 돌보고 하는데 AD 90년에 또 박해가 옵니다. AD 70년경에 지금 60년대 지금 박해가 와가지고요. 박해가 왔고 그리고 AD 90년에 또 박해가 와요. 30년 만에. 근데 그 2차 박해가 왔을 때 교회가 발을 떠는 거죠. 왜요?
1차 박해가 너무 무서웠어요. 1차 박해가. 그러다 보니까요. 30년 전 기억이 30년 후에 또 그런 일을 비슷하게 겪으니까 순식간에 공포로 드러나는 거죠. 공포로. 여러분들에게 그 삶의 무서운 일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일보다 제 아내가 그 겪었던 일이 늘 떠올라요. 어,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사실 제가 옆에 많이 있어주질 못했어요. 첫째 애 태어날 때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하루 이상을 진통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 뭐 병원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비용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여기 광주 소구보건소란데 거기서 낳았는데 진짜 힘들게 낳았어요. 힘들게. 그러고 둘째를 낳을 때는요. 제가 곁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집사람은 그 여기서만 백운동에 있는 그쪽 그 하여튼 보건소에서 만든 데 있어요. 무료로 아기 낳을 수 있는데 거기서 아기 낳고 있고 저는 이삿짐 나르고 있었어요.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이삿짐 나르고 있는데 아기 낳았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큰아들 낳을 때는요. 그 다음 셋째 낳을 때는 네. 집사람이 진통해서 다시 그 모자 보건소라는데 거기 갔어요. 모자 보건소네요. 거기 데려다 주고 집사람이 뭐 필요 가지고 집에 갔다 오는데 그 사이 나버렸어요. 실제도 못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섯째 때 정확히 옆에 있을 수 있었어요. 다섯째 때. 근데 들어가면서요. 집사람이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무섭다. 아기 낳을 때 그때 그 기억 있잖아요. 몸의 기억이 4번 겪었잖아요. 다섯 번째 또 겪으려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워낙 못되게 해가지고 못된 저한테는 절대 나쁜 모습 보이기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손잡고 제 손을 잡고 우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아기를 낳았거든요. 공포는요,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기억이 남아. 이거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모판이를 걷고 그런 기억이요. 끔찍한 거죠. 근데 두 번째 다시 잡으러 왔을 때 가족들이 정은이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토방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소변 보시다잖아요. 공포는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년 전에 교회가 공포를 겪었잖아요. 근데 30년에 지금 다시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 누구? 사도 요한인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여기 성경 맨 뒷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쓰여진 배경들을 보면 예사롭게 쓰여진 성경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순교의 피 위를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공포 속에도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앞에 맞닥뜨려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그 교회를 끝까지 끌어안고 있던 분들, 책임졌던 분들이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를 보면요. 당시를 보면 로마가 한 세력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헬라가 있고요. 아시아가 있고 갑바도기아가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4대 학파예요. 헬라는 학파가 형성이 안 됐죠. 이 중에서 아시아가 지금 박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인 거죠. 다른 지역은 네, 없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했어요. 2차 박해 때는 로마의 파피아스라는 분이 순교를 했거든요. 이분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제자 한 명 여기서 순교를 했고요. 아시아에서는 폴리갑과 ig나티우스가 순교했어요. 이분들도 두 분 다 네,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죽은 거예요. 3명 다. 3명이 제자거든요. 폴리갑은 그 이후에 돌아가셨던가요? 참 슬픈 일들이지만 계속해서 이 일이 통해 가지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존재하고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이러한 어떻게 보면 끔찍한 공포 속에서 뭘 열매 맺느냐? 공포를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게 뭡니까? 사람으로 진정한 용기를 내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저는 별로 그 영화의 전체적인 배경이나 이런 건 잘 안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도깨비가 있었어요.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도깨비 그 작가가 그 여주인공의 그 죽음을 정말 슬프게 그려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찬란하게 그려낸 것 같아요. 그 여주인공이 차를 타고 남자 주인공인 도깨비를 만나러 가다가 저 앞에 어린이 차에서 아이들이 내린 게 보이고 위에 언덕 위에서 트럭이 브레이크가 풀리고 내려온 걸 봤어요. 자기는 피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피하면 그 차가 그대로 달려가지고 그 거기를 부딪히면 아이들 죽는 걸 보고요. 브레이크를 밟고서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왜 이래라고 하면서도 브레이크를 밟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딪혀서 그 여자 주인공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제게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에 있는 사랑의 제목과 너무 좀 닮아서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잘 그렸다. 참 이 드라마장을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의인들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들이 그런 이들이잖아요. 사랑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게 자기 목숨 먼저 생각하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이 그래요. 공포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이단을 이기는 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서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내세웁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자라고 합니다. 그게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랑의 실천이 나타난 게 요한 2서와 3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하자 하는 게요. 요한 계시록이 되죠. 그래서 요한 서신은요. 사랑의 서신이에요. 전체가 사랑으로 열매 맺고 있어요. 어떤 시기 속에? 2차 박해 속에. 기독교 속에 영지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져나오고 있을 때, 교회들이 힘들 때,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될 때, 이 사랑으로 전체를 해낸 거죠. 그래서 저는 요한의 마지막 서신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다. 정말 이분 존경할 만한 분이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요한 복음입니다. 옆에 제목 읽어주실까요? 밑에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안으로 초대하기를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 여기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요. 이런 예수님을 그냥 믿으란 게 아니라 믿고서 누구처럼 살아달라고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해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글이란 거죠. 사실 전도의 글인 겁니다. 자, 그 밑에 읽어주실까요? 요한 사도와 당시 교회가 세상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요. 1번요. 문장이 단순 명쾌합니다. 왜요? 이분의 헬라어 실력이 좀 짧아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술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술한 것이 헬라어 실력이 짧았을 겁니다. 그걸 다시 헬라어 문법에 맞게 내용을 일부 좀 정돈해 준 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맨 뒤를 좀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네,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보실까요? 24절. 네, 읽어주세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자, 먼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한 명 나오죠.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들 있죠. 그의 증언이 참되다. 참된 내용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문장만 조금 다듬어 준 분들, 그분들이 우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관여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요한 일서는요, 아예 우리가 합니다. 우리. 또 실제로요, 요한 일서는 이거거든요. 요한 사도를 비롯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두 가지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요한복음, 또 하나는 요한 일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요, 내가 가르친 게 아니죠. 요한과 요한 공동체,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다 가르친 내용이니까 우리라고 한 거죠. 우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앞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앞서서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은 그 차원을 넘어갑니다. 1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아들 고백이 나옵니다. 쭉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도마의 고백을 넣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까지 이르자는 겁니다. 이 고백까지 이르자.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요, 누가 믿었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내용으로 가득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토론도 하고 하면서요, 논쟁도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었다가 떠나버리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전반부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올바르게 믿는 겁니다. 그럼 믿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아니요. 믿어서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슬프게도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유대 명절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1장부터 10장 정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마식 하루 시간이 쓰였다고 봅니다. 로마식 하루 시간. 이러다 보면 내용이 좀 달라진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19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그 재판받는 시간이 나와요. 재판받는 시간. 14절, 뭐 13절부터 14절 가보실까요? 13절, 14절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이는 6월절의 준비로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때가 몇 시라고요? 6시면 이게 유대인식으로 하면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그럼 몇 시가 돼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은 시간이 새벽이라고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 그럼 난 12시면요. 안 맞잖아요. 근데 그냥 6시면요. 새벽이 되잖아요. 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근거해서 다른 시간들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여기와 연결해서 사장을 갈 수밖에 없다고 좀 봐요. 사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 만난 장면이 있죠. 여인 만난 장면. 그때 시간이 어느 시간이나 나옵니까? 거기 6절 읽어주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가에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게 그동안 교회에서 더하기 6을 했어요. 그래서 여인은
여인이 물길로 나온 시간에 나온 게 아니라 언제 나왔다? 낮 정오에 나왔다. 보통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다면요. 19장도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19장 예수님께 재판받은 시간 있잖아요. 근데 양쪽이 그럼 뭔가 오류가 없다면 더하기 6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6인 거예요. 그냥 6이면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예요. 전 저녁 6시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유다에서 가다가 수가라고까지 왔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오면 저녁 때 정도 도착할 수 있어요. 길이. 그러면 그 시간에 도착했으면 이 여인은 일반적인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오는 시간에 나온 거예요. 물 길러 나온 시간. 그러면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다고 하는 12시라고 하는 생각하고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여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시작점이 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고민을 준다는 거죠. 저는 요한복음은 유대인식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식 시간,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한낮에 물길로 나온 게 아니라 저녁에 여인들이 일반적인 물길로 나오는 시간에 나온 여인일 것이다 하는 쪽으로 무게를 둡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다는 것이지 여러분은 알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여러분 혹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예로 든 거 기억나십니까?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있다. 그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게 형사치수제잖아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럼 만약 이 여인이요 형사치수제로와 관련해서 보면요, 이 여인은 그 마을에 수가성 마을의 그 시족사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집안에게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고마운 여인이에요. 정반대로 돌 던져야 될 여인이 아니라 고마운 여인이 되거든요. 전돌이 고마운 여인이라는 측면이 더 맞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요, 여인이 느닷없이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 일을 다 말한 사람이 왔다, 좀 나가보시오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나가잖아요. 다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들을래요? 아니면 뭐요? 이럴래요? 솔직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뭔 소리 하면요, 아이고 얼른 가라, 걔나 집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인이 말할 때 마을 사람 전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과 마을 사람들 관계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6이라고 보는 쪽이 저는 훨씬 더 해석이 옳다 하는 쪽으로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7번이요. 여기 요한복음에는요, 요한이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자기 해석을 넣어요. 해석을 넣은 게 보입니다. 그건 뭐예요? 일종의 주석인 거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8번이요. 6월절이 2장, 6장, 11장 3번 나와요. 이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다. 예, 요한복음을 가지고 3년이라고 하는 거지. 다른 복음서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란 말은 아무도 근거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이게 근거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이요. 사랑의 무언 11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요, 10번이요. 아사셀 양은 언제 쓰인 양이에요? 대속죄에. 1장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요한복음의 그 세례 받은 장면과 다른 복음서 세례 받은 장면이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의를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역의 시작으로 나와요. 물론 요한복음도 사역의 시작이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심도 사역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심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심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음으로 사역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대신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 어떻게 됐다? 온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짊어지셨다. 짊어진 건 뭐하기 위함이에요? 죽기 위함이죠. 짊어진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요? 19장에서 죽으시잖아요. 19장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9장 기간은 아사셀 양의 생존 기간인 거죠. 제게 보이기는.
자, 그다음 11번째요. 좀 전에 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증언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들어간다. 요 한 사람만의 우리. 그리고 12번째요. 요한이요. 요한이 자꾸 예수님 곁에 있는 게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니고데모하고 여기 예수님을 만나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 수가 여인과 예수님 사이 대화를 다 듣죠. 다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마을에 먹을 거 구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대화를 다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종자 요한이라면 구약 성경과 연결해 보시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요. 모세의 수종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였나요? 네. 그리고 엘리야의 수종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의 수종자는요? 게하시. 게하시는 좀 이상한가요? 음.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계승자예요. 후계자예요, 후계자. 그러면 요한이 자기를 수종자로 은근히 표현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고. 그 말은 참아 못하겠네요. 하여튼 자기가 예수님의 진정한 계승자다. 사실은 사도들 중에 지금 누구만 생존했죠? 요한. 그러니까 자기도 진정한 계승자 중에 한 명이다. 베드로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계승자다 하는 것은 그 당시 많은 또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스스로 사도 요한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함일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13번째요.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과 이때 그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 후죠? AD 90년 그 정도면요. 60년 지났죠. 60년 전의 이야기 기억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귀에 배터리가 떨어져서 좀 옮겼습니다. 네. 어, 우리 홍 집사님께서 60 넘으신 거잖아요. 은퇴하셨으면. 그죠? 60세, 60년 전의 일 혹시 기억하신 일 있으시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아, 그런가요? 우리 정장로님 60년 전의 일 혹시 기억나신 일 있어요? 60년 이전에? 네? 특별히 대화가 기억나신 거 있으세요? 대화? 대화. 네, 대화. 서로 이야기 나눠본 거 기억나시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네? 아, 우리 정말 그거 힘들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벌써 헤어진 지 60년 넘었어요. 승천하신 지가. 근데 그 전에 대화를 지금 짧아요, 길어요? 니고데모하고 대화도요? 엄청 길고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요? 그것도 길고요. 나중에요. 13장부터요.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하거든요. 그 대화와 기도를 다 기억해 쓰고 있어요. 아, 이건요. 천재 아니면 요한 노트가 있었다. 예, 이거 둘 중 하나로 생각해요. 노트가 있었을까요? 네. 가서 여쭤볼게요. 여쭤볼게요. 하여튼 근데 저기 노 목사님은 천재다설 쪽에 네, 무게를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14번째 읽어주세요. 예,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선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 20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20장. 네, 30절과 31절 보세요. 30절, 31절 읽어주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잖아요. 그러면 많은 표적 중에 뭐 한 거예요? 고른 거예요. 몇 개를 선별한 거죠.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다 기록하려고 했던 복음서 기억나세요? 그게 누가복음이잖아요. 앞서 있던 말고 안 쓴 것도 다 기록하자. 이게 누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요, 알고 있는 많은 것 중에서 골라낸 거죠. 그러면 의도적인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이야기들, 모든 사건들은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골라낸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예서로 보시면 안 돼요. 물론 다 한 개 한 개 예서로 있지 않겠습니다만, 뭔가 특별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말할 땐 뭔가 의도가 있다 하는 걸 생각하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앞을 보실까요? 간단히 하죠. 요한이 간추린 예수님의 말씀을 한 7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에고 에임이라고 하면 이보다 더 많아요. 더 많지만 이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6장 51절요. 9장 5절이요. 10장 9절입니다. 10장 14절, 11장 25절, 14장 6절, 15장 5절. 이런 말씀 선포를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래요. 이런 식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셨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여호와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안 한대요.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을 남발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럼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첫 번째 증언이고요. 그리고 요한이 간추린 사건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들인 거죠. 2장에 있는 사건은요, 옆에 읽어주세요. 4장에 있는 사건이요. 5장요. 6장입니다. 6장 16절에서 21절요. 9장에 있는 사건이요. 11장입니다. 이 모든 사건, 7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란 겁니다. 일부러 보게 하는 거죠. 이런 사건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하고 읽는 이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믿었다가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요한복음은 택도 없습니다. 또 택도 없습니다. 모르시지 않죠? 그와 함께 비교됩니다. 누가 비교돼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둘 다 비교해요. 그러면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보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믿다가 떠날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진실하게 믿을 사람입니까? 하는 이야기가 또 요한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모범을 말합니다. 11장 옆에 읽어주세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런 예수님 따라 거기 요한 당시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거죠. 누가 그랬을까요?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 그런 사람도 이렇게 했겠죠. 12장이요.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셨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셨겠죠. 13장입니다. 첫 두 가지요. 첫째요.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이야기가 베드로가 도저히 못 시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 시켜드려야지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시키자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했더니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럼 발만 말고 전체를 다 시켜주십시오. 그자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가 특별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예,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십니다. 목욕했다는 게 뭐예요? 이건 이제 성전 제도를 알아야 조금은 좀 이해가 됩니다.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그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성전 막 들어가면 물두멍이라는 데 아니 바다라는 데 풍덩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세례예요. 전체가 다 잠겼다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요. 한 가지 일을 마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일 하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하면 돼요? 손과 발만 씻고 또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로 부름받았습니까? 나라와 제사장. 요한식의 표현으로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제사장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목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손발만 씻고 또 사역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한은 손발만 씻는 겁니다. 근데 성전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요. 풍덩 빠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는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에 끝까지 머물면서 그 안에서 손발만 씻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시켜주십니다. 그리고요. 밑에 읽어주세요. 가룟 유다에게 마저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이요. 예, 사랑은 대화합니다. 17장요. 그리고 18장부터 19장이요. 사랑의 모범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읽는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다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까지 이제 보셨습니다. 대하셨습니다. 이후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식사 후에 오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이거든요. 1시 15분에 1시 15분에 오후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